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우리가 또 잘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 줘도 그 사람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체념하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신념, 또 습관, 고집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조언해주고 교정해주려고 해도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듯이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이런 얘기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오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내 성격 원래 이래. 그냥 봐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것인데 또 성화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정말 안 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이 회자되는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있을 때 성경은 이 저의 답답한 마음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사람은 삶의 배경, 경험, 지식, 또 습관, 나의 고집 이런 걸로 인해서 좀처럼 변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살아온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하죠. 그야말로 고쳐 쓰기 힘든 존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또는 우리 교우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믿지 못한다기보다 그들을 능히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너무나 권위적인데 이거 평생을 안 고쳐져서 바뀌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고 또 혈액형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A형은 꼼꼼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변해요.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에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에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물어봐서 나 B형이야. 그랬더니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나도 B형이라고. 그런데 목사님 저희 아빠는요 AB형이고요. 엄마는 O형이고요. 저 B형 다 달라요. 우리 가족은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아이 나이가 참고로 9살입니다. 그 아이 머릿속에 혈액형이 다른 것은 대화가 안 된다. 아주 신념으로 아주 그렇게 믿고 있어서 제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J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저스 J형이래요. 그래서 A형, B형, O형, AB형 이것도 우리를 전부 표현하지 못하고 이 J형, 지저스 안에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을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 여러 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많은 분파가 있어서 분쟁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또한 은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가 많다는 것은 긍정적일 때는 또 그 은사의 풍요함으로 지체끼리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많은 것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는 서로 자신의 은사가 우월함을 자랑하거나 내가 가진 은사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온갖 모략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파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거짓된 사람들도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 다양성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강권하시는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둘러싸서 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 벽 사이에 꽉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바울 자신을 두 벽에 낀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꽉 미는, 그렇게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14절에서 계속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의 죽음은 그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14절 맨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의 원어의 의미를 정말 더 살려주면서 이 문장을 읽으려면요.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건 그러므로 우리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 또한 죽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옛 자아를 지닌 나, 죄성을 지닌 내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지금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더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지금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런 삶의 목표가 있죠. 다음 달에 뭐 할지, 1년 후에 뭐 할지, 이러한 개개인의 목표는 있을 수 있지만 더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원대한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 중심, 나 중심적인 삶에서 바로 그
중심이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확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고린도후서 5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어떤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런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 정체성을 지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는 사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16절 초반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때부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비관론적인 그런 냉소적인 그런 말을 우리가 그냥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굳은 생각 또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6절 중하반절을 보시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을 아주 압축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런 모습을 이 16절에서 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요. 그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그는 그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그 후손이었고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서 정말 대단한 그런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당시에 바울은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육신적인 눈, 세상적인 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그러한 그의 모습 자체가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 자신의 그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요, 당연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믿어지지도 않고요,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육신으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스데반 순교할 때 거기에 가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정말 핍박의 선동주자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16절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전엔 난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바울 자신 안에서도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의 그 열심과 열정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요. 이제는 정말 중요하죠.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서요. 엄청난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그는 분명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고백적인 말을 하는데요. 아까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좀 고쳐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어릴 때부터 다니는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아까 얘기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있고 가지를 보면요. 만일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졌으면 가지가 꺾여서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겠죠. 아예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PPT 잠깐 보시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한번 원으로 그려봤습니다. 저희 마도와이즈 화요일 오전에 모이는 모임 상반기 때 자유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할 때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내 밖에 계셔서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나 또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표로 만들면 이런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일회적으로 잠깐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죽지 않으려면 항상 이러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주님과의 동행 또는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 변화돼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조금 고쳐진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피조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의 원래 기질과 성품은 그렇지 않았는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더니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전이가 되고 그래서 나의 기질이 변화되고 자꾸 흘러나오다 보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예전에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성격이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변화된 성격,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 수업 외에 프랑스어로 된 신학서적을 읽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수업이었는데 4년간 이걸 들었는데요. 교수님을 모시고 프랑스어로 된 신학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의미 분석하고 참 다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보다 그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불화 감독의 모임을 이제 앞장서서 주관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씩씩했던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가끔 수업이 끝나고 식사하러 가잖아요. 식사하러 가면 그 전도사님이 항상 제 메뉴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거 2가지 이거 꼭 먹으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해서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정해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메뉴에 따라서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 스파게티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게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날의 제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년간 계속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처음에는 몇 번 그러다가 나 좋아요 하다가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다고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호의 문제보다 자존심의 문제.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좋아하는 걸 왜 안 물어보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정해주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전도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정말 신학 강독을 듣기 싫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 모임을 이끄시던 교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식사를 이렇게 같이 가면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는 정해주고 전 이제 목사님이 다른 걸 드시면 목사님 저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막 갖다 먹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막 본인 걸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서스름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좋게 보면 되게 정스럽다라고 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지? 막 이런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교수님의 반응이었어요. 교수님은 항상 웃으시면 먹어보라고 그리고 나도 좀 줘보라고 하면서 연세가 많으셨는데 굉장히 기껍게 그 모습을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온유하시구나 교수님이 어떤 권위적이지 않구나 제가 그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막 찾아보았습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온유함하면 좀 따뜻함, 친절한, 부드러움 이런 것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외부의 부당한 처사나 더 나아가 악한 비방을 하거나 핍박을 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거칠게 대항하거나 반발하거나 인간적인 행사로 해결하기 위해서 막 결사적으로 대항하거나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그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그 상대방도 그 모든 상황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영적인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칼국수 먹기 싫어도 칼국수 먹을래요 하면 이런 그렇게 유지하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가 정말 온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비방하는 그 누나 미리암이나 아론 형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그런 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싸웠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리암이나 아론에게 이제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상대방과 다를 때, 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반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를 확 내고 아니면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누구나가 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내 메뉴 하나 못 고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지만은 않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저에게 온유함의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요. 주님이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읽고 했는데 제가 또 그걸 잊어버렸군요. 내 육신의 생각이 또 저를 지배했군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 전도사님에 대한 불편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되게 부끄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나를 이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에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여러 번. 또 마음에 그러한 드글드글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 번 이렇게 고백했더니 희한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요. 그 깨달음 후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음식을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중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 전도사님과 저랑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네. 지금은 그 불어 강독을 아예 듣질 않는, 안 들은 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너무너무 친밀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몇 번이나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또 작년 목사 안수식에 그 멀리까지 찾아와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요즘도 저에게 가끔 전화가 오고요. 얼마 전에는 자기 너무 맛있는 맛집을 찾았는데 본인은 용산에 살면서 이제 분당까지 와서 분당에서 더 들어가는 저기 고길이까지 가서 음식을 사주겠다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그 식당에 맛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저한테 메뉴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분도 변화됐고 저도 변화됐고요. 만일 메뉴 선정으로 인해서 제가 그때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그 모임을 제가 박차고 나왔더라면, 또 인간적으로 대판 싸웠다면 이런 좋은 관계는 아마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러한 기도하고 분투하면서 나아갈 때 제 자존심이 살아있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내 가지에 뻗어 있는 곁가지가 있죠. 자존심의 가지, 분내는 가지, 여러 가지 그 필요 없는 가지들을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너무 거칠어서, 때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냉소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를 능히 바꾸실 주님을 믿으면서 그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값진 보혈로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또 아까 예수님이 밖에도 계시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부르겠습니다.